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다가 양평이라고 하는 농촌 혹은 전원 그런 도시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좀 시끄럽게 됐고 곤란하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인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문제가 돼버리고 교회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참 큰 위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새벽 기도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40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금식 선포를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다행스럽게 교인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새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40일을 선포했어요. 그리고서는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1년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서 뒤돌아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당시 교인들한테 한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지금부터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말이 말을 낳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핑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서 말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해라. 이 두 가지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교인들이 잘 따라줬어요.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지금이야 뭐 숙박시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농촌이니까 부흥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부흥 강사 초청을 하고서는 어디에서 숙박을 해요? 사택에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주무시게 하고 식사도 사택에서 하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어 가지고서 함께 저와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고 용기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다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위로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생기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로한다 해도 그 위로는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는 뭐냐? 그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 바로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한마디가 혹은 위로하는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위로 한마디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고요. 위로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야말로 엎어진 사람이 다시금 일어서는 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위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바울 사도의 편지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하여서 보니까 오늘 성경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위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누가 담겨 있냐면은 이 편지의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함께 표현해서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와 이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환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알듯이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또 바울 사도도 목회자이지만 환난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편지의 말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돌아보면은 이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분쟁이 많은 교회예요. 분쟁이 뭐예요? 싸우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분쟁을 하느냐? 교회 안에 분파가 많았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아볼로파. 나는 예수만 믿어. 예수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교회가 각각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전에 이미 각 파가 나눠져 있어가지고서 나는 누구 편이야? 난 누구 편이야? 이러면서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 교회가 소송을 벌이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간에. 소송을 벌이니까는 소송은 뭘로 해요? 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는 사랑과 용서가 없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이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이 교회가 평안하겠냔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네.
아니 그러니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인데 음행을 함으로써 그 영적인 삶이 악한 영에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면서 사상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 철학에 빠져가지고서 그야말로 이 믿음과 신앙보다도 철학 사상에 더 심취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교회의 생활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간혹 뉴스에도 나오는 일도 있지만은 교회가 분쟁에 입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쟁은 대부분이 돈 문제 혹은 여자 문제, 권력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서 나는 아무개파, 나는 누구파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화해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분쟁에 입사이면은 교회가 갈라지거나 쪼개져요. 오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을 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매를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곤장을 때렸었죠? 몇 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 매를 때리는데 최고로 많이 때리는 것이 40번이에요. 이 40번을 맞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거의. 근데 바울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을 다 돌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산세도 험하고. 근데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매를 맞고 돌 던지고 배고프고 그리고 잠잘 데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러한 세월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생겼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일이 다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환난이 없어요? 있어요. 핍박이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아요. 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것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악한 것은 우리들을 다 내 편으로 여긴 거예요. 저놈은 내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굳이 내가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줄 필요가 없어. 왜? 다 내 종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를 까말로 종삼았던 악한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한테 가버렸네.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악한 것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꽉 쥐고 살았는데 악한 것이 내버려둬요? 안 뺏기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보면 고통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환난과 고통이 많은 가운데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3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위로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다시금 힘을 얻게 하고 소송을 준단 말이죠. 제가 이야기했었죠? 저희 집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의술로서는 이것은 투석을 하거나 이식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지금도 이 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이 있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거 이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있는 거야? 이럴 리가 없어. 이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라면서 마음에 가말로 그 병을 부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그럼 뭘로 위로를 할까요?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 병을 고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뒤지는데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고치는 일.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신약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하신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프린트했어요. 그리고서 눈에 띄는 데다가 다 붙여놓는 거예요. 각 방문 앞에 붙여놓고 주방 앞에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 붙여놓고 현관 앞에 붙여놓고 거실 앞에 붙여놓고 그래서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붙여놨어요. 다.
왜? 그 말씀 자꾸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치료를 결국은 받게 된 거예요. 오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위로를 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읽은 고린도후서 1장 6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울 사도가 밤새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밤새 설교를 하는데 왜 그랬느냐?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떠나야 돼. 그 떠나기 전에 교인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시간이 없으니까 밤새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밤새. 근데 그 밤새 설교를 할 때에 누가 참여했냐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참여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낮에는 일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로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밤새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나도 은혜 받겠다고 참여했는데 얼마나 낮에 수고했으니까 밤에는 어떨 거예요? 졸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졸리우니까는 아유 내 시원한 바람 좀 맞아야지 하고서는 창가로 가가지고서는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또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아이 세상에. 그러다가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가지고 이 청년이 죽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바울 사도는 설교하고 있고 집회를 열고 있는데 그 집회 가운데 설교 듣던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으니 이런 웬 난리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얼른 내려갔어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청년을 안고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시는 거예요. 숨을 쉬어요. 살아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위로를 받았다. 이 청년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바울은 물론이거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임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또 바울이 유럽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지금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데 지금 터키를 얘기한 거예요. 전도하는데 바다 건너 유럽 땅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을 다 이제 물리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유럽 가서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전도하려니까는 먼저 사람이 모인 곳을 가야 되잖아요. 우물가를 갔는데, 냇가를 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준 사람이었어요. 전도를 해요. 그리고선 이 여자가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 사도에게 어디 머물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머무시라고 그러면서 이 루디아의 집을 소위 말하면 전도의 본부로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루디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니 생판 모르는 곳에 그리고 처음 가보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이제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꾸
전도를 회방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바울이 전도하면은 뒤에서 이 귀신 여자가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해가지고서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내버려요. 내쫓아요. 온전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주인이 있는 여자야. 그 주인은 이 여자를 통하여서 돈벌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귀신 들리다 보니까는 점괘를 잘 맞춰. 점을 잘 봐. 근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네?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는 바울 사도가 기도해가지고 귀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서는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일을 갈면서 세상에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야.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갈 그런 판인데 이 간수는 그 옥문이 열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죄수를 찾는 거예요. 이 간수는 생각했어요. 다 도망가겠구나. 나는 죽었다. 왜? 이 죄수들을 놓치면은 그 죄값을 누가 받느냐? 간수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신라가 얘기하죠. 잠깐, 우리 다 여기 있어. 하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도망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간수의 집에 데려가요. 그리고서는 간수의 집에서 매맞은 거 다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까요? 목회자는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을까요? 목사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용기를 얻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을 얻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왜? 여러분이나 저는 같은 사람이잖아. 왜 낙심할 일이 없으며 왜 한숨 질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목회자를 통하여서 혹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이 되어지고,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는 능력이 되어진단 말이죠.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4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 이 환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 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나랑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에 나는 이미 그 환난을 겪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해 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당신도 나랑 똑같은 일을 겪고 있군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 위로하신 하는 주님이 이 시간 당신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고서 권면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 당하는 것이 결국은 6절에 보니까는 성도가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한 곧 목회자인 이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는 것은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성도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각각 정말로 환난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한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런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서 좌절하고 낙심해 가지고서 그런 가운데서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면은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며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한 문제, 환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모습을 목회자가 바라보면서 목회자는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 성도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구나. 잘 견디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말로 혹은 행동으로 위로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위로가 다시금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위로가 나로 하여금 다시금 살만 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로하사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분이 하는 인생길에 동행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기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